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라는 조직과 또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으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주인들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함부로 대하기도 쉽고 또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주는 부부 사이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우선 아내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 있어요. 7절까지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권고고 마지막 7절 한 절만 남편에 대한 권고예요. 이걸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믿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특히 1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크리스찬이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시 상황을 조금 알면요. 보편적으로 아내는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어요. 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종교가 다를 경우에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취급받기도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종교가 다를 경우에 남편은 가정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기가 쉬웠어요. 한 가정 내의 종교적인 갈등은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집안에 이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재앙의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일이라 너무 이해가 되죠.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그렇다 이렇게 핍박받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겨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핍박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희 친정은 대가족으로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뭐 이렇게 다 같이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으시니까 저희 엄마가 처음 믿게 됐을 때 그런 핍박들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또 남편이 관직이나 명예직을 맡게 될 경우에 결격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남편하고 종교가 다른 것이 이걸 남편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거역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잘 순종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라는 의미죠. 바울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범으로 부부 상호 간의 순종을 강조했잖아요. 불필요한 논쟁 대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빛을 환히 비추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하나님을 믿고 나더니 남편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더 잘 섬긴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반감보다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은 행동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핍박만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뭐 수요 예배, 무슨 예배 간다고 가정을 더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것도 중요해요. 자,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단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금붙이 뭐 옷 이런 얘기들 결국 뭐냐면은 지나치게 거치장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외양을 치장하는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요즘도 뭐 비싼 거 입고 뭐 이러면 나 보자 이렇게 뭐 신분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명품백, 뭐 좋은 차 이런 거에 목숨을 걸잖아요. 다 부질없는 것인데 말이죠. 특히나 이때는 외부적인 치장이 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나친 사치는 사회적인 지탄이 되기도 했죠. 헬라 철학에서도 여인들은 내면적인 어떤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꼽았거든요. 또 지금 이런 케이스에는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아내 혼자 외출을 하는 경우잖아요. 남편 너무 이렇게 막 꾸미고 어딘가를 간다면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금속으로 꾸미고 좋은 옷 입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치장을 아름다움의 본질로 삼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장은 여기는 숨겨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하게 하는 단장이죠. 자,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한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주로 칭한 것을 현재 능동태 분사로 표현해서 어떨 때 뭐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존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또 아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래요. 여기서 두려운 일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핍박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가정 내에 종교적인 갈등이 존재해요. 특히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뭐 제삿날이나 명절날이 아주 갈등의 대표적인 날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제삿날이 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막 가지를 않는다든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할 도리는 다 하고 오히려 뭐 가족들이 하기 싫은 거를 도맡아서 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그 가정에 흑암 가운데 있는 가정에 선한 빛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물론 쉽지 않지만요. 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7절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사람임을 알고 기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문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남편 위주로 되어 있고 여자의 지위는 아주 낮았어요. 재산의 일부라고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아내를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고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자로 여겨라 이 말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요. 그때는요 정말 혁명 같은 이야기였어요. 복음은 이렇게 앞서가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답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음을 저는 늘 느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남편들에게 아내는 남편하고 동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늘 유업을 같이 물려받을 존귀한 존재임을 생각해라. 니네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남편이 아내를 존귀 여겨야 하는 이유에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잖아요. 아내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만 친밀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좀 실질적인 답이 되었나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로 관계를 나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속사람을 단장함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자.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세 번째, 부부는 서로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존중하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어요. A와 B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